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될 자가 제자들 중에 있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점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전혀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차분하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쳤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의연하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적이 쳐들어와도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면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담하게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드는 존재인지를 주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고 공기처럼 가벼운 존재가 우리 자신인지를,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대는 신뢰하는 존재에게 하는 법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뭘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존재에게 기대는 것은 그 신뢰할 수 없는 존재가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기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기댄 사람의 실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마주해야만 하는 이제 시작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모두 실족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버리리라라는 동사 스칸달리스테세스테 이 말이 너희가 실족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동사의 원형인 스칸달리조는 버리다, 걸려 넘어지다, 배척하다, 실족하다, 범죄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의미는 종종 배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제자들의 믿음이 이 사건을 감당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께서 붙잡히게 되시는 이 극단적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두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모두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 제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증폭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기들에게 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목자를 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흩어지는 양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치다 파타소라는 말은 검으로 베거나 혹은 치명적인 질병 혹은 재난을 가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을 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은 이미 구약의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는 바임을 주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임은 모두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사람이 계획하고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할 것임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12명의 평범한 자들을 비범한 자들이 아니었고 고난과 위기 속에 쉬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치는 평범한 자들을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도의 사명에 대해서 교훈해 오셨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양육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한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부인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들이 더 완성된 단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금의 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유약한 모습이 그들의 결말이 아니라 그들의 결말은 모두 성령을 받고 주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므로 이제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까지임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지금 그들이 모두 주님을 배신하게 될 일들에 관해서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세워 나아가실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배신과 넘어짐, 부인과 절망, 이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난 이후까지를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당신의 먼 미래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것이고 그렇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던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이 중에 순교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모두 복음을 위해 숭고하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순교였습니다. 이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그 모습을 주님은 오늘 당신 안에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제자들이 결국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될지를 가늠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과정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침착하시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실족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멀어졌어도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미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까지 모두 세워두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오랜 기다림이다. 그 부족과 허물과 넘어짐까지를 모두 다 끌어안는 것이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다. 아들을 통한 그 사랑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숱한 방황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마침내 아들의 보혈로 사하여 주실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되어질 그 모든 시간들을 사랑으로 지새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고 그 사랑이 죄악으로 배신으로 주님께 되돌아올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오열하게 하고 그 사랑에 굴복해 하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능히 그것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넘어짐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의 넘어짐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마음이십니다. 인간은 모두 실족하는 존재입니다.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도 실족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는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63편 5절은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8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72편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붙드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편 72편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오늘도 견고하게 붙들어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견인하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5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치우쳐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심으로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우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 깨어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끄신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을 유혹에 치우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굳게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과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넘어졌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넘어질 사람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한 인생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숱하게 넘어졌고 실수했고 어리석고 아둔한 모습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세워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또한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항상 어리석고 항상 무죄하고 항상 게으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나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문제는 항상 그러한 상태에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경건의 일을 진력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자 보세요.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됐는데 자꾸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내요. 이상한 소리를 내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말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까요? 덜 자란 사람, 겉은 어린인데 덜 자란 사람이구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어린아이 같은 과정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는 성숙한,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언제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일어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3일 만에 곧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메타토 에게르데나이인데 여기서 에게르데나이는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부활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 있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고향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의 고향인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에 쌓이게 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그들보다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진 이후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까지를 모두 생각하고 계셨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까지 제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됨을 자초하였어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너머까지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모든 일어날 일들까지를 모두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반하고 불순종하였어도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그 다음을,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배반, 우리의 절망,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악을 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순간을 다 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유능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었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확신에 찬 기쁨을 그들은 가졌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지만 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고향으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맞이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참 위안과 평안을 얻었어야 했습니다. 불과 3일입니다. 30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단 3일. 비극적인 죽음으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시지만 단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과 만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은 서둘러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고향에 가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을 집에 잠시 두고 집을 비우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금방 올 거야. 1시간만 있으면 금방 엄마가 다시 올 거야. 동생들 잘 보고 있어라. 엄마가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맛있는 거 사가지고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너희들끼리 놀고 있어라. 엄마가 왜 자꾸 금방 온다는 말을 강조합니까? 왜? 아이들이 두려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금방 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만 너희들끼리 참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어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더 비중 있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더 극렬히 반응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이 말씀에 대해서만 아주 물이 끓듯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펼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의 소망의 말씀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어두움의 절망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다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찝어서 여기에 대해서만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배반을 의심하시면서 이것을 기정사실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단언하고 있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실족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항상 앞서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다 버릴지라도 다 실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여짜오되 에페라는 의미는 그가 단언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능동태로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자신은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거듭 주님께 저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주님께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저는 저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극구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언해서 말하기를 나는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과 똑같이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불쾌하든 말든 전혀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내뱉었습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헛된 자신감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끝은 반드시 넘어짐이 된다는 것을 우린 베드로를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러 차례 말과 행동이 앞선 일로 인해서 책망과 꾸중을 들은 바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행동이 앞서는 성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과 달리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반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됐는지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부분이 깨어져야 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모관한 인격, 아주 고집스러운 성품이라면 제가 장담합니다. 더 많은 시간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그런 분들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보다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고통스러운 실패의 과정들이 그런 분들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결국 실언하고 실수하고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나서서 주님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결국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자들이 항상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허세예요, 허세. 자기 과장해.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주님은 베드로의 이같이 자기 허세로 가득한 흥분된 말에 대해서 조용히 또다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반드시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닭이 새벽 12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 2시 30분경에 팔레스타인 닭은 잠도 안 자나 봐요. 그 시간에 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베드로가 그 야밤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예고하신 것입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가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 성급하고 다혈질이고 언제나 말과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조금이라도 겸손히 자신을 굽힐 마음이 없었던 베드로는 자,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다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나 그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흥분하면서 절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절대로 주님과 같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소 무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직도 더 큰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간의 무능과 부패를 쉬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존심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응? 항상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써 자기를 덮고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을 배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변치 않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늘 입만 열면 나는 당신을 배신하지, 당신을 떠나지 않아요 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로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절대, 결코 안 그런다. 자기를 그렇게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할 때 베드로처럼 다 실족해서 넘어지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자입니다. 자기의 실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난 일,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처지, 이 모든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감추시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해답일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 자존심을 붙들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인데 왜 초라한 나를 붙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냔 말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렇게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됐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아글아글 쓰는 것입니다. 힘있게, 에크페리소스, 굉장히, 매우 이런 뜻입니다. 말하되, 이게 미완료 능동태니까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날 부인해. 그러니까 또 흥분해서 절대로 아니라고요. 주님 절대로 아닙니다. 왜 주님은 저를 믿지 못합니까? 저는 주님을 부인할 놈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저를 왜 못 믿으십니까? 주님. 자 보세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좀 흥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조용히 얘기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저는 배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침을 튀기면서 얼굴이 시뻘게 져가지고.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낼수록 당신의 실패와 넘어짐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한 인간의 말과 마음이 얼마나 빈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가치에 불과한지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장담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고 여기는 이 태도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그러니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주의 긍휼과 자비에 기댈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여,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개들처럼 주인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는 받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겸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내 자신을 향한 사랑과 자존심,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을 주님이 왜 그토록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저 인간들은 다 실족해도 저는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 제자들이 그래요. 저희가 우리 다 예수님을 배반할 놈입니다. 저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인간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베드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주님,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제자들도 소리를 높여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주님께 흥분하면서 말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예고하신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책임을 졌나요? 모두 다 뿔뿔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 아침에 붙들려 들어가면 오후에 풀려 나올 거예요. 저 안 믿는다고, 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가 그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적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길을 그 은혜에 붙들려서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면 언제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망쳐버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피해 보려고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설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뼈아픈 실패와 넘어짐이 될 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시고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기어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결국 우리가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겠죠. 인생이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을 지나가는 가운데 숱한 불순종과 자기 고집과 어리석음을 결정한 것의 그 결과물들을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발견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로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고 주님이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사실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죄악을 행함으로 그로 인한 고통을, 자기 실망을, 자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치고 다듬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목사가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게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로구나. 아무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깨닫게 해주었어도 결국 깨닫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 가시밭길을, 고통의 길을, 그 넘어짐을, 그 실패와 좌절을 인간은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짐과 그 영혼이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필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조차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넘어짐은 그들 자신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자들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52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는 이들,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는 자들, 잠시는 요동하고 무너질 수 있어도 그 상태로 있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내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유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연히 악을 꾸미고 결행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식된 나머지 시험에 빠져 연약함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자와 연약하고 두려워서 실족해 죄에 넘어진 자는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는 주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임하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지엄한 심판과 영원한 버려짐이 있을 뿐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그 마지막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각 성도의 영혼 속에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 구속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은혜의 방편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성령과 더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뒤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내어미십시오. 하나님, 부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이 연약함 속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갈대처럼 쉬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무쇠처럼 단단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